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자,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또 이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 젊은이가 이 거룩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사건을 이제 정돈하고 하면서 동시에 욥에게서 발견되는 오류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서 보여지는 오류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 친구는 이 보다 더 심오한 어떤 내적 감흥을 받아서 이 욥에게서 발견되는 오류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고통의 모습이 그의 말마디 안에서 고스란히 잘 드러나죠. 인간이 고통당할 때는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고통 자체가 무마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원래 고통이라는 건 죄의 결과물로 따르는 것이지만 의로운 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도 고통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 주님의 고통. 근데 욥은 물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고통이보다는 하느님의 이제 시험대 안에 들어와서 의인으로서 고통을 겪는데, 그게 이제 자기한테는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이 되어버려 나머지 거기에서 뭔가 득을 얻어낼 수가 없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그 자녀들 때문에 속 썩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뭐 자녀들만이 아니고 남편도 그렇고, 이든 저든 내가 저지르지 않은 어떤 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가 분명히 다가오는 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다가오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에서 고통을 겪으면 이해할 만할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이해 못하더라. 지가 잘못해놓고는 그래야 지가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근데 그게 이 간극을 멀리에서 돌아오니까 그게 자기가 저지른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왔어. 자기가 키워온 거예요. 어떻게? 돈을 사랑하게끔, 돈에 집착하게끔, 탐욕이 커지게끔. 근데 늙음하게 이제 내 생명줄이 다해가고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삶의 안녕을 추구하는데 자식들이 침대 옆에 와서 유산 갖고 싸워요. 그러면 그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 자식들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에요. 지가 나쁜 놈이에요. 지가 그렇게 길러온 겁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가치를 합당하게 심어주지 못하고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곡해하게 만들고, 가정을 돌봤어야 할 때 신앙을 쫓아다니면서 오히려 가정의 불화를 조장하고, 외적으로만 겉으로 거룩해 보인다는 어떤 요소에 집중을 하면서 실제 거룩해져야 하는 자신의 삶을 올바로 추스려 놓지 못한 자신의 탓인 거죠. 그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 술을 다할 수 있을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환경조차도 술을 얼마나 쑤시 먹었는지 간이 다 망가져 있고, 뭐 안에 호르몬계가 다 엉망이 돼 있고, 그 모든 게 자신의 어둠의 결과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느님한테 원망을 던집니다. 그죠? 왜 나를 이러시느냐고. 난 니한테 그런 적 없다고. 네가 잘못한 거지 않냐고. 네가 돈 좀 더 벌겠다고 무리하고, 그럼 그 와중에 술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네가 자꾸 조장해낸 거 아니냐고. 왜 자꾸 내 탓을 하느냐고. 물론 하느님은 그러시지도 않을 거예요. 하느님은 나중에 이제 욥한테 대답하는 것처럼 네가 레비아탄을 창조한 적이 느냐 이렇게 하면 뭐 할 말 없지 뭐. 네가 별들의 운행을 신경 써본 적이 있느냐.
물론 뭐 그런 얘기도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고 나면 여러 가지를 보게 되겠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이 육체라는 한계성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한계성 안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사실 시간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시간은 현재뿐이에요. 현재 기억하는 과거가, 그러니까 현재 기억하고 있는 요소가 과거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방향지어 나아갈 길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 미래는 여러분들이 언뜻 보시기엔 제가 늘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지만 제 미래는 저 뒤에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일어나 가면 돼. 그죠? 가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제 미래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이전의 수업에서 한 번도 없을 거라고 믿어와가지고 늘 뒤에만 앉은 우리 형제님 손도 한번 잡아보고 이게 내 미래가 이제는 내 현재가 된 거예요. 완벽한 현재가 돼버린 거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느님은 일을 이렇게 추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야 돼요. 현재만이 우리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요소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떡하죠? 과거에서 끌어옵니다. 왜? 현재를 버리려고. 현재를 망쳐버리기 위해서 과거라는 요소에서 계속 끌어다 옵니다. 과거의 죄책, 과거의 내 삶의 한탄, 그리고 과거의 악습들마저도 반복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는 거지. 디다. 의지만 있으면 아무리 빡신 일정이고 뭐 하더라도 미국도 갔다 오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요. 갔다 와서도 얼마든지 쉴 수 있지만 화요일 수업은 지금 지난주 한 번밖에 안 쉬었죠. 다른 주 수업들은 지금 징검다리예요. 막 쉬었다 했다 쉬었다 했다. 그래서 화요일 수업 같은 건 한 번쯤 더 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자 하면 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우리의 의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내 삶의 범주, 하느님이 허락한 내 삶의 범주, 그죠? 그건 우리에게 허락된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달에 갈 수는 없어요. 마음대로. 그죠? 화성도 못 가고, 그거는 이제 기계 보내가 관찰하는 거고, 가봐야 좋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 공간에 가면 엑스레이가 천지빛깔이래요. 네. 자동 방사능, 뭐 일본 방사능이 무섭다 하는데 지구 밖은 더 무서워요. 네. 가혹한 환경이죠.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의인은 그렇게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투덜거릴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 주된 관점이고, 근데 투덜거리기는커녕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누구를 떠올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죠. 근데 그분은 의인이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투덜은커녕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중개자와 하느님의 구원. 사람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려고 그 옆에 천사가 1000명 가운데 한 중개자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가 구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를 위한 속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그의 살은 젊음의 탄력을 되찾고 한창이던 때로 돌아간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주님의 사명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죠. 네.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형량을 사는 거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 되는 거지. 유호성과 그 장동건이 친구라는 장면에서, 그죠? 유명한 장면이죠. 친구야, 네 하와이 좀 가라. 그러니까 장동건이 네가 가라 하와이 하고는 밖에 나 칼빵 맞죠. 그만해라 많이 못다 아이가 하는 그 장면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뭔가 일이 일어나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물러서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안 하겠다 하니까 죽여버린 거지. 자, 근데 지금 그런 우울한 친구 장면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하느님 곁에 있던 그 당신의 외아들이 그 직무를 스스로 맡아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다고요. 우리가. 예. 그가 하느님께 기도하면 그를 받아들이시어 그는 환호하며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그의 의로움을 되찾아 주신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은 성경 강의를 열심히 듣고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고 성당 안에 봉사활동을 4-5개를 한꺼번에 문어발식처럼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의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루트와 방법은 이겁니다, 이거. 뭐겠어요? 한번 맞춰보이소. 다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의로움을 어디서 얻어요? 우리가 은총을 어디서 얻습니까? 에? 무엇을 통해서 얻나요? 말씀 좋다. 말씀. 생각 떠오르는 대로. 은총. 그러니까 그 은총을 무엇으로 얻냐고. 의로움을 어떻게 얻습니까? 인간이 의로움을 얻는 수단. 자, 지금 제가 아니라고 한 건 이런 것들이 수양, 훈련, 기도, 등등등인데 이런 것들을 다 퉁치고 이런 걸로는 얻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느님 나라. 네? 그렇죠. 정답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움의 근거, 핵심 통로, 그건 믿음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요소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의로움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은총을. 하느님의 은총을 내 안에 쏟아부어서 내가 요만한 컵인데,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상상을 하는 거죠. 이 컵을 꽉 채워서 찰랑찰랑 찰랑대네. 기도하고 훈련 수양하면 의로움이 찰랑되는 줄 알았지. 이게 누구 생각이다?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생각이에요. 내가 빡시게 뭘 하면 내가 직장에서도 빡시게 하니까 사장한테 사랑받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빡시게 뭘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겠지. 성경도 막 쓰고 뭐도 하고 저도 하고 막 내 삶을 가혹한 환경에 막 밀어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내가 의로워지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율법으로 의로워지지 않아요. 이게 로마서가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못 옮기죠. 그런데 믿음으로는 옮기는 거예요. 어떤 산?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내적 영역의 산을 우린 믿음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건 뭐죠? 2가지. 하나, 죄를 씻어요.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내가 성경 쓰기 하고 물론 우리 전통적인 소양 방식 중에 뭐가 있죠? 기도, 단식, 자선이 있죠. 이걸 하면 죄가 상쇄되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 안에 내면에 내재하는 그 죄의 방향성과 성향 그런 것들은 은총으로 사해지는 거예요. 은총으로. 고해 성사도 그래서 은총이고 고해 때 왜 그런 사람이 있죠? 신부님 보석이 약합니다. 센 걸로 주세요. 화이트벤 주세요. 화이트벤 보석. 텐잘. 개보린 보석. 한 알무가 안 된다 이게야. 한 5달쯤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지가 진단하고 지가 결정 다 내린 거예요. 고해가 공짜라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지가 고해했으니까 그 정도 고해 죄에 내가 주의를 한번 빠졌으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신부님들의 통계치를 내보마 주일 빠진 걸로는 한 주님에게 5번 하면 되지. 이 지 마음대로 진단 내리는 거예요. 고해가 근본적으로 은총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처신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죄는 하느님이 그냥 공짜로 애따 용서하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무료의 무료, 무상. 근데 진짜 무상일까요? 아니겠죠? 이 은총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죄의 용서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그렇죠.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얻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고 죽으심으로써 미리 얻어놓은 어마어마한 은총의 보고에서 우리가 뽑아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종교를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교라고 부르잖아요. 오직 이분을 중심으로, 이분을 핵심으로, 이분을 온전한 중재자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어서 그분에게서 은총을 뽑아내고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또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여서 하느님께 전달하는 분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의로움을 되찾게 되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며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바른 것을 왜곡하였지만 그에 마땅한 벌을 받지 않았네. 만약에 내가 죄 지은 만큼 벌을 다 받으면 기뻐할 이유가 있을까요? 딱히? 그죠? 그냥 내가 다 기어 갚은 거잖아. 여러분, 가게에서 물건 사면서 뭐 기쁠 수는 있겠다. 왜? 지가 번 돈이 아니니까. 만약에 자기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뭘 샀는데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그죠?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뭘 선물해줘서 그걸 받으면 기쁘겠죠. 이런 차도 제가 직접 끓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봉사자분이 직접 준비해서 여기까지 들고 와주시니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런 감사를 느낄 때 사람은 기뻐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 뭘 감사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숨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누군가는 침대에 누워서 폐가 상해서 숨을 헐떡이고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 닥쳐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아, 감사했던 일이구나, 모든 게. 자, 여튼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기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죄를 짓고 바른 것을 왜곡하였지만 그에 마땅한 벌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쁜데, 근데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어디까지 가죠? 속량되는 거예요. 속량되어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무엇의 상속자? 하느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는 그 나라.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지. 얼마나 좋을까, 둘이서 손을 잡고 갈 수 있다면. 참 좋은 데인데 소개해줄 방법이 없다. 지기는 수밖에는. 그래서 성경 수업을 하면서 만점 죽어야 되는데 너무 피나다, 그죠? 이래 좋은 환경에서, 그죠? 여기서 그래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볼리비아에서 하던 그 성경 강의들, 오늘도 앞선 수업을 하면서 갑자기 떠올랐는데, 한대 있잖아요. 한대. 집 마당에 땅바닥은 그냥 흙 받치고 그 일단 성당에서 차를 몰고 나섭니다. 내가 직접 나서야 돼요. 그 먼 길을 누가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나서서 이제 그 도착하면 마당에 사람이 소복히 모여 있어요. 의자 한 개씩 깔고, 플라스틱 의자 허연 거 있잖아요. 그 깔고 마당에 조르륵 앉아 있는데, 아들은 아들대로 짜짜짜짜짜 거리면서 떠들고 있고, 마이크 없지. 마이크, 이런 좋은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좋은 게. 다 이런 얘기하면 막 스피커가 곳곳에 박혀 있어가지고 막 서라운드 입체음향, 5.1 채널 막 다 들리. 근데 그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목소리에서 다 내야 돼요. 저 뒤까지.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커졌어. 자동으로. 처음에 한국에 떡 와서 나는 이제 평상시대로 하는데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그래서 그거 지금은 많이 준 상태인데도 아마 조금은 클지도 모르겠다. 다른 신부는 이래 안 하잖아. 그죠? 다른 신부님들은 이렇게 하니까 들릴 똥 말똥, 들릴 똥 말똥. 그 때문에 투덜대는 사람 많더라. 우리 신부님 목소리 안 들린다 하면서, 아이고 참 말씀은 좋은데 목소리가 못 들었는데 말씀 좋은지 왜 안 오? 들리질 않는데, 그죠? 말도 안 되는.
암만 좋은 걸 해도 안 들리면 말짱황해. 자쁘마. 자더라고. 오늘 낮에도 자더라. 정작 피곤한 건 난데. 어제 새벽 11시에, 밤 11시에 와가 12시에 겨우 잘까 말까 해가 또 일어나가 익하고 있는 건 난데. 피곤한 건 당신들이 다 피곤하시더라. 자, 계속 갑시다. 자, 이 모두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 사람에게 2번, 3번 그렇게 해주시니. 자, 여러분, 우리 생의 기회에서요, 우리 생이라는 이런 이 1년의 여행에서 탄생부터 쭉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쓰러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쓰러져요. 이 어떤 종류의 죄를 짓는다고요. 지가 암만 신보고 죽이고 추경이 나발이고 상관없어. 죄송합니다. 근데 맞아요.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당신께 그리스도를 낳도록 선택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녀 성모님 마리아, 요 2분 정도 외에는 누구든지 죄에 대한 체험과 기억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그에 대한 역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나는 과정이 나 스스로 그걸 이루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의 죄의 구렁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은총이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게 되고, 그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내려오는 선 가운데에서는, 그러니까 내려오는 방향성 자체가, 위에는 뭐가 있겠어요? 하느님이 계시죠. 그 하느님을 거부하는 첫 움직임이 바로 원죄인 겁니다. 근데 그 원죄는 인류가 시작돼서 첫 죄를 지은 그 상황 자체부터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그 원죄의 상황을 체험하면서 사람은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 아닌 존재의 매력을 느끼는 것, 하느님을 알기도 전에 세상을 알아버리는 것,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온갖 체험을 하면서 세상의 향기로움과 쾌락성을 이해하고 만끽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 이런 상황들이 죄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죠? 거기서 필요해지는 게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차적인 원죄의 상황은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중립으로 되찾게 돼요. 아, 하느님이 계시구나. 하느님이라는 창조주, 그리고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이 계시구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올라온 게 아니에요. 회복한 거예요. 이제 겨우 0으로 돌아온 겁니다. 0.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본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죄. 우리의 의지로 짓게 되는 죄. 엄마한테 대들고 아빠한테 대들고 친구끼리 싸우고 욕심 내보고, 마치 그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맨키로 내한테 할당된 재산 내놓으라 이거지. 그리고 나가겠다 이겁니다. 예? 또 한 놈은 집에 잘 있나 했지만 오히려 교만이라는 더 큰 죄를, 첫째 아들, 절마 저거는 옛날에 죄진 놈 아니요. 근데 이제 돌아온다고 소를 잡아줘. 난 한 말도 안 잡아주고 하는 영적 교만. 그것 역시도 어마어마한 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누구겠어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몰라. 차라리 자기가 죄를 지으면 죄인 줄 알아. 그래서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와서 하느님을 사랑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인이 있죠. 예? 아니면 정말 죄를 한번 지어봐서 아, 이게 나쁘구나 하는 걸 알아야 옳은데, 이 사람들은 느긋하게 침잠에 들어갑니다. 배가 훅 빠지마, 엄마 차가워라 하고 사람들이 물 밖으로 뛰어나올 낀데 슬못이 빠지니까 야 이거 언제 가라앉노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나올 수가 없게 되는 상황. 왜 깨구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끓는 물에 깨구리를 집어넣으면 파닥 튀어나와 뿜는답니다. 근데 온도를 슬 높이 막 어메 뜨시고 좋다 하다 나중엔 네 상기 있대. 네? 돌처럼 굳은 마음, 미지근한 마음이 되어가는 이들. 사실 이게 제일 문제야.
차라리 죄를 확실히 지어보면 엄마야 차가워라, 엄마야 이거 아니다, 이거 싫다 느낌이 든대요. 든대요가 아니고 우리 다 체험이 있잖아. 제일 처음 거짓말했을 때만큼 가슴 둥거림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종류의 자매님들은 거짓말을 안 하고는 못 살게 된 거야. 뻥을 쳐야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남편이 나를 섭섭하게 할 수 있지. 근데 그걸 뻥을 쳐야 내 친구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어제 내가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서 좀 섭섭했어 하는 것은 솔직한 대화인데, 네 아니다, 어제 아니다, 우리 남편 그래갖고 죽을 뻔했다, 이래 이 정도 해줘야 들어준다는 거지. 아 맞나 하면서. 우리 갱상도 그죠? 맞나? 맨날 맞아. 맞나? 자. 근데 이런 가운데 하느님은 우리 삶에 땅 쳐주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라이트닝, 번개. 예? 주된 기회. 물론 일상의 기회들이야 수도 없이 많고, 우리가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기회들은 숨 쉴 듯이 많고, 근데 그 가운데 주된 기회들을 주십니다. 근데 이런 기회들이 맨날 오면 이상하겠죠? 맨날 큰 사건이 일어나면. 아니에요. 술을 쑤시 묵다가 간경화에 걸려. 자, 간경화 자체는 나쁜 일이지만 무슨 사람 이름 같다, 그죠? 간경화. 근데 그 간경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그릇된 삶을 살아왔구나. 이 기회라는 거죠. 기회. 예? 하느님이 허락한 기회. 뭐 해야 되겠어요?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깨닫기는커녕 자기의 그 내적 어둠을 더 고착화시킵니다. 건강식품 찾아다니고 건강이 좋다는 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겨우겨우 회복을 시켜요. 병원에 가서 뭐 약물 치료받고 회복시킨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또 먹습니다. 죽을라고. 죽을라고. 용을 쓰는 거지. 그럼 나중에 지기쁘지 그냥. 그때가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자, 29절. 이 모두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 사람에게 2번, 3번 그렇게 해주시니 죽음에서 건져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네. 여러 가지 기회들로, 여러 가지 사건들로. 더 이상 돈 욕심 내지 마라. 너 형제들 간에 그렇게 유산 때문에 싸움 나고 있긴 해. 안 좋지? 그럼 좀 깨닫고 이제는 좀 멈춰라. 근데 안 멈춰 이놈의 인간이. 자신의 욕망의 전차를 끝까지 달려보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는데 벼랑이 있어요. 왜? 서부 영화 보면 늘 다리 끊어져 있잖아. 그죠? 쥐쥐 해가지고 막 달리는데 주인공이 빨리 뛰내려야 되는데 이놈의 인간이 막 악당하고 싸운다고 정신 팔고 있다가 나중에 벼랑까지 탁 007 영화에서는 또 거기 낙하산 같은 게 딱 나오지 또. 특수기술, 특수 무기 이런 거 나와갖고 허리춤에서 갑자기 와이어가 나와가지고 탁 전선에 딱 걸린다든지 와이어가 전선에 걸리면 죽겠구나. 자, 여하튼 욥에게 다시 맞습니다. 욥이시여 주의를 기울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으니 잠잠히 계십시오. 하실 말이 있거든 제게 대답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저도 당신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없거든 당신이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께 지혜를 가르쳐드리겠으니 잠잠히 계십시오. 엘리후의 둘째 담론으로 들어갑니다. 엘리후가 말을 계속합니다. 현인들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유식한 이들이여 저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입이 음식 맛을 보듯 귀는 말을 식별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제 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과 자격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분별하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정말 제 개인적인 어떤 야욕과 여러분에게서 은큼한 어떤 걸 해가지고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만든 뒤에 내 주머니를 채울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느님의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풀어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나마 돌이키려고 시도를 하는 건지. 이번 제 미국 여행의 화두는 회개였어요. 회개. 물론 성령 묵상회라는 틀을 썼지만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지점을 강조할지는 무엇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강조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치를 강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회개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잘 사는 나라 사람이라고 죄가 없진 않아요.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환경이 부유해지고 안정권에 들 때 더 내 내면이 이 요동치게 됩니다. 왜? 차라리 가난하면요 한 푼 더 벌어서 먹여 살리려고. 왜냐하면 그건 정당한 노력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아니 배고픈 아이에게 입에 빵을 넣어주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건 정당한 노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연 정말 배고파 죽는 아이에게 빵을 넣어주려는 건가요? 아니면 무엇이라도 얻어서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의 영역에 속한 건가요? 후자예요, 후자. 전자가 아니라고요. 일용할 양식의 선을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정말 치졸한 싸움이 되어가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살수록.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지, 사람들이. 진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이 하는 말의 정당성의 요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수많은 시간들을 욥기를 배우면서 앞 사람들이 계속 다투고, 친구들은 물론 말도 안 되는 욥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뭔가 저지레를 해놔시 하느님이 네를 그릇딱으로 다루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욥도 옳지는 않다고요. 왜? 자기를 끊임없이 항변하고 있으니까. 누구 앞에? 하느님 앞에. 모든 일을 옳게 하시는 하느님, 이유가 있어서 욥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하느님 앞에 지가 잘났다고 우기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예. 감사해야 될 판에 싸우고 있어. 감사하고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그래서 영혼들을 구해야 될 그 시간을, 사랑하기도 모자란 시간을 증오하고 원망하고 죄책에 시달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자꾸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욥에게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자,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 가려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아봅시다. 욥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하느님께서 내 권리를 박탈하셨네. 올바른데도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잘못이 없는데도 화살 맞은 내 상처는 아물지 않네. 어떤 장사를 하거나 본격적인 자신의 삶의 영역과 관련된 것은 장입니다. 장이. 대장장이. 그죠? 그리고 어떤 개인의 특성이나 어떤 성격 이런 것과 연계된 건 쟁입니다. 쟁이. 그래서 거짓말은 쟁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갑자기 기억이 났어. 요걸 헷갈리게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짓말장이가 아니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게 번역을 한 뒤에 수많은 그 인문학자들, 국어학자들한테 검수를 받겠죠, 당연히. 그래서 탄생한 거기 때문에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 성경 보고 찾으면 돼요. 잘못이 없는데도 화살 맞은 내 상처는 아물지 않네. 상처가 있고 흉터가 있습니다. 흉터는 나은 상처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는 흉터가 되어야 돼요. 상처가 흉터로 변하려면 크림을 잘 발라줘야 됩니다. 그 크림은 예수님의 은총이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남아있어요. 상처는 만지면 아파요. 흉터는 만져도 안 아파요. 상처는 옛날에 남은 기억인데 그게 해소되지 않은 기억인 거예요. 자매님들은 보통은 남편에 대해서 용서한다 하는데 용서를 한 게 아니고 흉터를 남긴 게 아니고 상처를 남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상처가 언젠간 골마 터지겠죠? 골마 터져요. 반드시 골마 터져요. 그게 남편이 아니라서 그렇지. 자식들한테 골마 터지는 거야. 그냥 자녀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네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네가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주의 펴고 보는 거야. 감정이 섞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자잖아. 약자인데다가 내가 강자로 그걸 해소할 기회를 얘가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패는 거예요, 이 엄마가. 원래는 속상한 건 남편이고 시부모고, 그런데 그거다 갖다 욕을 하고 이러면 내가 나쁜 년으로 낭이 찍혀버리고 사회적으로 도태돼 버리니까 자기가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창구를 찾아가는데 그게
자기 가장 순한 친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식인 거예요. 그래, 의인은요, 말도 안 되는 고충을 겪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저는 본당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제가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 다른 데서 매 맞은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신부님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그 신부님하고 이거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가 안 돼. 그럼 대체품이 필요한 거지. 그럼 대체품 중에서 제일 훌륭한 대체품은 뭘까요? 유튜브에서 나날이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저 신부님 정도면 뭐라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뭐라도 되겠지, 그죠? 그렇죠. 뭐라도 되겠지.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다 풉니다. 누가 들어주기만 해도 돼. 안 들어주는 거야. 네? 여러분 듣는 훈련 좀 하세요. 듣는 훈련.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네. 근데 지금은 특강이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작정하고 얘기를 하고 들을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들어야 되느냐? 일상에서 들어야 돼요. 일상에서. 그게 성모님의 영성이에요. 성모님은 잘 들어주셨어요. 말을 하신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거나 특히나 이제 남자 어르신들 많이 모인 모임에 가면 듣기 바쁩니다, 저는. 왜? 한 사람당 1시간씩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고. 자매님들은 뭐, 그건 기본이고. 근데 형제님들도 자기 이야기를 누가 안 들어주는 거야. 안 됐더라고. 그런 거 하라고 부부가 있는데, 서로를 들어주라고. 근데 지 얘기만 하는 거야, 그냥. 속에 뭐가 그렇게 차 있는지. 듣는 사람 계속 듣습니다. 그럼 실컷 듣고는 어디 쏟아내? 여기 쏟아내는 거야. 예? 아, 이런 체험이 있었다, 저런 체험이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런 걸 조심하세요 하고 이 숙고한 뒤에 사람들을 이끄는 방향으로 풀어내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비꼬기를 물 마시듯 하는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나쁜 짓을 하는 자들과 한패되어 다니고 악한 사내들과 어울려 돌아다니며 하느님과 잘 지내봐야 사람에게는 이득이 없는 법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욥이 지금까지 자기는 의롭게 살았는데 처신이 이렇다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계속 외치고 자기는 죄가 없다. 내가 제일 옳다. 내가 제일 합당하다 하는데 하느님이 나를 다루는 방식은 이러니 이게 억울해 죽겠다는 거지. 예. 여러분, 대놓고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형제들이 가톨릭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무지에서 나오는 소산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정말 무식한 목사들 많습니다. 신학 기초도 모르고 기본도 모르는 채 가톨릭 교회를 공격하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야 자기 교회 신자들이 어디 안 새나가는 거예요. 집단에는 울타리를 친다는 게 욕하지 말아야 될 걸 욕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죄가 없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쥐가 그런 환경에 살아온 거야. 이 가톨릭은 마리아 교니, 성상 숭배 교니, 이 새로 예고된 바빌론이니 이딴 얘기를 자꾸 듣고 사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이고 어둠에 빠져 있는 그 교회에서 내가 구해줄게 이런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 그죠? 그 사람들은 괜찮아. 문제는 뭘까요? 더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기성 종교인들, 내 자기 동창들 친구들 만나갖고는 야, 내 맨치로 살지 마라. 야,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내 성당 댕기 뭔게 아무짝에 소용없더라. 이딴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매님들끼리 모여갖고 자기는 이제 속상한 걸 얘기하는데 성당에서 속상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잔뜩 하는 거예요. 긍정성이 하나도 안 드러나는 겁니다. 예?
지 구역장이 어떠느니 자기가 레지오라는 걸 하는데 엄마 그 사람들 못돼 빠지더라 이런 얘기만 잔뜩 해놓는 거예요. 다른 면도 있잖아. 아름다운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왜 그 성당 안에서는 예비자 성소, 그러니까 사제의 길만을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세상 안에 결혼 성소가 넘쳐 흐르니까. 영화만 봐도 남녀가 쫄쫄 빨고 있는데 그거 보면 결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을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성소의 길은 강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의식적으로 젊은 청년들을, 성당 안에 이쁜 총각들을, 꼬마들을 보면 얘야 너는 나중에 신부되라 라고 해주는 거예요. 왜? 결혼이야 지가 맨날 부모님 보면서 배우는데 뭐 부모님 사는 모습 보면 하고 싶으면 할 끼고 말고 싶으면 말겠지.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내 부부로 결혼해서 사니까. 우리가 다른 외부 사람들을 만날 때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야죠. 선교지에 대한 소개도 비슷합니다. 선교지 갔다 와서 내 선교지 죽을 뻔했다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선교지를 가려고 그래요? 가뜩이나 목이 많고 힘들고 그건 조금만 떠올려봐도 짐작 가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보람과 그 안에 사람들의 유대감과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면서 느끼게 되는 그 참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지. 근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가난한 이야기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이걸 많이 내주거든. 그러니 우리는 사심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심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요. 안 그러기 시작할 때 교회는 모두가 공멸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10분간 쉽시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공멸하겠다. 자, 우리 학생들 쉬는 시간 너무 사랑하신다. 이제 얼굴 좀 자주 보이게 또 정이 드시나. 네? 자, 계속 갑시다. 10절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정의.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들이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단락 자체에다가 좀 중요 표시를 해놓고 이게 하느님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부터 올바른 바탕이 시작되고 다른 관념들이 설 수 있게 돼요.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툭하면 하느님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오해, 곡해를 시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결단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은 존재성 안에 이 악에 대한 어떤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선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자유의지마저도 당신의 선의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결단코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관념 안에 깃들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길을 엇나가기 시작하면 하느님은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전혀 엉뚱한 길을 걷게 돼요. 그리고는 우리만의 의로움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자기의 합리성을 가장 극도로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는데 하느님이 내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결론은 뭐다? 하느님 나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적 교만에는 답이 없다는 그 말의 핵심이에요. 하느님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의 부조리함과 부당함을 찾아볼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할 때 그런 기본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나에게 어떤 종류의 철두철미한 합리성이 존재한다는 기본 관념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종교 전체가 다 무식해 보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되갚으시고 인간을 그 길에 따라 대하십니다. 그 길이라는 건 가장 크게는 두 길밖에 없어요. 선의 길,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죽음을 놓는다.
악의 길, 죽음이죠. 간단한 거예요. 이건 상이고, 상. 이건 벌이고. 자, 우리가 정의 안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맞죠? 이거죠? 맞죠? 의인들은 그에 상하는 상급을 받았으면 좋겠고, 악을 실행한 이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죄의 결과가 돌아갔으면 좋겠죠? 그렇죠? 하느님은 이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인생길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가고 저 인생길은 저렇게 최종적으로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우리가 전체의 그림을 이렇게 모자이크 최종 결과물을 보면 이런데 모자이크 각 개개는 검은색도 있고 흰색 돌도 있고 뭐 그게 서로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 생 자체가 이 단편화되어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보는 거죠. 여기만. 그럼 어떻게 돼? 선한 이들인데 이 선을 향해서 방향을 돌려놨는데 이제 요게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하면 더 낫겠다. 근데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늘 어둠만 체험하고 가는 듯이 보여요. 그리고 최종적인 죽음의 영역마저도 어둠에 속한 채 죽어버리는 거죠. 이런 이들을 순교자라고 부르잖아요. 반대로 이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마치 상 받는 듯이 사는 듯이 보이는데 심지어는 죽는 것마저도 아주 화려한 장례를 체험을 하는데 그래서 이 지상적인 관점, 우리의 생, 한 80년이라고 봅시다. 80년 주기 안에서 관찰하게 되는 80년도 아니지. 왜? 태어나면서도 한 몇십 년 생각 없이 살아가잖아. 그죠? 나중에 보이겠네. 세상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릴 때는 순진무구해서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는 대로 야, 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벌 받는데 하면 그 말 믿어요. 근데 살아보니 아니잖아. 나쁜 놈들이 더 득세하잖아요. 법을 얼마나 교묘하게 피하는지 법 위에 굴림해서 법을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암만 횡령을 몇십억을 해도 깜빵 한 번 안 들어가요. 그냥 형량은 얼마를 받고 그 넘어서는 어떤 뭐 있잖아 그거. 그러니까 검사가 뭘 때리고 판사가 결론을 내리면 뭐야 그거 3년 받았는데 뭐가 4년이야 집행유예. 그래 왜 그 단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잘 사는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요. 제가 성모울타리 가서 그 사람들 만나보면 사람들 참 착하고 순진해요. 물론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어요.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흉악범일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인 심성 자체가 이걸 악하다고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 힘이 없었던 거예요. 힘이. 자기를 변호하고 보호할 힘이 없었던 거죠. 볼리비아에도 깜빵이 있는데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휴대폰 하나 훔쳤다가 걸려들어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더 더러운 걸 배워 나오죠. 그리고는 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변호사 고용하고 샤바샤바 하면 애시당초 들어가질 않습니다. 들어가질 않아요. 조정하는. 거기는 또 이게 뇌물이 먹히는 동네니까 심지어 판사까지 먹이는 거야. 얼마 전에 빚잡지의 우물 프로젝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신부 알죠? 그 신부가 한번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아직까지 몇 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 1년의 재판 과정을 다 옆에서 지켜봤었어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 예. 이미 다 결정이 난 사태라고요. 누가 돈을 더 많이 줄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량이 결정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요. 악에 가야 마땅한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빛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영화 기생충 맨키로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내용 자체는 그런 건 아니지만 화려하게 사는 거지. 이 살아있는 동안. 근데 그 화려함은 일시적이고 그 화려함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빼앗김의 영역이 더 처절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훗날 벌이 될 요소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소주 먹다가 소주를 끊으면 소주를 먹다가 끊는 그 심정만큼 괴롭겠죠. 근데 내가 어제까지 양주를 먹다가 이게 갑자기 멈춰버리면 나중에 그 괴로움이 더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집에 강도를 당했어. 내 옷을 싹 다 뺏어갔어. 그럼 나는 뭐라고 할 거냐? 땡큐 할 겁니다. 모가지가 너덜너덜한 티셔츠 뭐 이런 거 다 훔쳐 가져오니까 오예 내가 새로 한 벌 구입해야지 하면 돼. 구입하기도 쉽고 이마트 가갖고 그 베이직 적혀있는 티셔츠 그 105짜리 그거 흰색 회색 흰색 있는 거고 하나 사면 가격도 얼마 안 해요. 그럼 또 이제 새 거 입는 게 나는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 아니고 내가 상표가 뭐가 좋은지 랄프 로렌 구찌 이런 거 막 잔뜩 쌓아놨어. 요건 아까워 입지도 못한 거. 내 축제 때 가갖고 막 입을 그런 드레스 같은 거. 근데 그걸 싹 다 훔쳐가는 거야. 천불 나겠지요. 요게 가들의 운명인 거예요. 가들의.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아름답다고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성경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에 왜 그렇게 욕심이 날지. 그죠? 왜냐하면 돈은 우리를 신처럼 느끼게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요번에 이제 미국 갔다 올 때는 그냥 에코노미석 탔는데 지난번에 뉴욕 갔다 왔잖아요. 예? 올 때 한 분이 신경을 써줘가지고 이게 원래는 그렇게 안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힘든 건데 당신이 이제 그 여행 쪽 관련에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이 조금의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면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있다는 걸 저한테 알려주고 지금 이럴 기회가 하나 생겼다. 위에 좌석이 하나 비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한번 타고 와봤어. 우와. 나 비행기행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을 내가 처음 알았네. 누구가 돼요. 와. 맨날 요래 쫑기 좁아가 막 옆에 사람 막 이 하는 냄새 소리 막 다 그대로 다 들으면서 쫑기 오던데 어머야 내 혼자 이래가 막 식사도 최고급 레스토랑 나오는 식사 더 드릴까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런 삶을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게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편하고 나만의 공간에 싹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아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마치 대단한 존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체험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신 거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떤 느낌일지. 맨날 그런 거 타고 다니면 이제는 내려가기 싫은 거야. 가난하게 살기 싫은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내라도 그러겠다. 아니 제가 요즘 그래요. 볼리비아 살 때는 뜨신물 찬물이 어디 있어. 그냥 틀면 나오는 물에 씻는 거지.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지금은 틀어놓고 기다리다 갈긴 해. 오케이 하고 이제 인자 샤워하고 막 온도 딱 맞는 온도. 옛날에 온도 범주가 6까지였어. 왜 틀다가 잘못하면 더운 날에 뜨거운 물이 이 관이 이제 이 천장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동네는 햇빛을 많이 쬐면 진짜 물이 뜨겁게 돼요. 어떤 때는. 그럼 뜨거운 대로 땡큐 뜨거운 물 나오네 하고 좋다 하고 뜨거운 여름에 이열치열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포실아버진 거지. 사람의 환경에 따라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 볼리비아 가면 살기 참 힘드실 겁니다. 기본이 원래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처음 가갖고 또 내 방이라고 책상에 또 앉아가 있는데 와 그래 처량하든지 그 쿰쿰한 냄새 또 머스마들만 사는 사제가이니까 뭐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책상 만져보는데 막 끄실끄실한 모래가 한 1mm씩 쌓여 있나 봐. 끄슬끄슬해요. 그 또 벽에 도마뱀 또 붙어 있지 막. 그래. 자, 하느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되갚으시고 인간을 그 길에 따라 대하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세상은 그 일부분에 불과해요. 자, 그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네,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내 삶의 범주는 요만큼이에요. 근데 이걸 바꿀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요건 바꿀 수 있어요. 내 삶의 범주. 이걸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저마다 자기 집 앞을 쓸면 동네가 깨끗해져요. 그런데 아무도 그 작업을 하지 않고 동네 더럽다는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상황인 것 같아요. 저마다 자기 집 앞을 쓸자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저는 사제니까, 자, 여러분은 만약에 교회를 이걸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각자의 가정을 교회적으로 돌보면 됩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자기 자신과 가정의 범주,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영역이 넓은 사람이라서 성당에서 레지오를 맡고 있다. 아니면 다른 봉사직을 맡고 있다. 뭐 다채롭게 그 영역을 넓히면 돼요. 그 부분을 깨끗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음소리가 안 나요. 거기에서 적어도. 저는 사제죠. 사제는 더 넓은 영역을 맡은 사람이에요. 사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이렇게 상상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높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밑에 사람이 다 바치고 있거든. 일하는 건 여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야. 교회는 네트워크인 거죠. 거미줄. 교회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가운데 누가 앉아 계시겠어요? 만약에 이게 한 교구라면 저 가운데는 주교님이 계십니다. 주교님은 더 넓은 영역의 주된 네트워크 지점들을 살펴보시면서 보살펴야 돼요. 사제는 주교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각자의 사제들은 자기가 파견된 공동체에 가서 자기에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상의 신자분들을 돌보아야 해요. 그 일을 하라고 파견되는 거라고요. 그럼 거기서 멈추느냐? 아니죠. 사제는 모든 사람을 돌보기에는 지금 교회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거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다 돌볼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3,000명을 어떻게 돌봐요? 이건 미친 짓이야. 그래서 그 대표자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목위원들을 만들어 놓죠. 그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꾸리아 단장, 레지오 단장, 구역장 뭐 등등등등이 산재에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커버하는 영역이 결국 최종 네트워크를 형성해내니까 신부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는 더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고 끌어오면 그걸 신부님이 만나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저마다의 역량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제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만큼을 차지하지만 세상이란 영역은 어떨까요? 저는 꽝이야, 꽝. 저는 그냥 세금 내고 하나의 그냥 친절한 납세자, 내 할 일 충실히 행하는 나쁜 짓 저지레 안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충분해. 근데 여기에선 작은 범주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세상에 오면 이따시만한 범주를 차지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 강의하는데 이래 저지레 많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자, 신자분 한 분 나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그 칠판을 누가 닦아주셨어요. 그 사람이 박사더라. 저는 박사에게 칠판 닦기를 시켜본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칠판이나 겨우 닦지만 밖에 나오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역이, 자, 이게 교회와 세상이 구분된 게 아니죠. 같은 영역이에요. 하느님의 나라가 선포될 자리라고요. 이 사람은 여기에선 최소한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에 따라서 누구는 중소기업 사장일 것이고 누구는 대기업의 상무일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빛을 퍼뜨릴 수 있는, 뭐 빛을 퍼뜨린다고 해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교회를 끌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를 여기서 사는 거죠. 그러면 그가 사는 곳이 하느님의 나라에 속한 영역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 상무님이 저기 앉아 계신 동안은 의로움이 지배하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이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기 시작할 때, 교회에선 되게 거룩한 척하고는 세상과 갖고는 야, 성당하고처럼 성당 사는 거 맨치로 살 수 있나? 그래, 그 사람들은 또 역으로 성당까지 추접하게 바꿔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성당 안에서 이런 가난한 이들을 신부님께 돌보고 그런 소외된 이들을 위한 교회, 빛을 퍼뜨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네, 신부님 데리고 골프 치러 댕기고 술 먹으러 댕기고 더 좋은 술 먹으러 댕기고 막 이 술에 환장 있는가? 이놈의 인간들이. 네, 쑤시 먹고 댕기는 거야. 사목자를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서히 병 들어가요. 돌봄을 못하는 거예요. 돌봄을 어째 해? 정신 취해 있는데. 자,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분께 세상을 맡겼습니까? 누가 온누리를 세웠습니까? 당신의 영을 되돌리시고 당신의 입김을 도로 거두시면 모든 육체는 다 죽어가고 사람은 티끌로 돌아간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이거늘 지금 이 지상에서 권력과 힘을 쥐고 재력을 쥐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모라는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모모 영화도 나왔는데, 모모는 절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해를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다. 그런 노래도 있고 꼭 읽어보세요. 그 안에 보면 이 성경이 하나의 드라마로 압축돼서 들어있습니다. 예. 거기서 시간을 관리하는 할아버지도 나오고, 모모 자체는 이제 의로움을 담고 세상에 빛을 퍼뜨리는데 이해받지 못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세상을 구하는 존재로 드러나죠. 예. 기회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예. 의로운 통치로 들어갑시다. 분별력이 있다면 이 말을 들으십시오. 제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올바른 것을 미워하는 자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의롭고 강하신 분을 단죄하려 합니까? 하느님이 우리가 아는 그 최소한의 올바름도 없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란 얘기죠. 임금에게 쓸모없는 자, 귀족들에게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은 숨어있는 것도 보시는 분이고 가리워진 것도 그분에게는 가리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위 그 자체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라서 기다려주시는 것이고 참아주시는 것이지 실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더디게 실행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회 안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이죠. 안 그러고 당신이 능력을 실행해버리면 하느님의 힘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앞서 이 15절에 있잖아. 숨을 거두시면 모든 육체는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그냥 훅. 오늘 복음인가? 어제 복음인가? 이 어리석은 자야. 어제 복음이에요? 네.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모으고 쌓은 것이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근데 안 만들어 소용없나 봐. 욕심이 계속 나나 봐요. 지상에 있는 동안은 그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제후들이라 해서 편들지 않으시고 부자라 해서 가난한 이보다 우대하지 않으시는 분을, 그들이 모두 그분 손의 작품이 아닙니까? 한밤중 그들은 한순간에 죽어가고, 그러니 그들에게는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누리던 만큼 두려울 거예요. 반면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던 사람에게는 죽음이야말로 그에게는 안식이 될 겁니다. 네. 물론 지가 지 손으로 못 끊어서 문제지. 네? 죽기만을 기다릴걸? 왜? 그에게는 죽음이 아니니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사실.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기정사실이에요. 끊긴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보는 건 여기뿐이야. 여기가 오리지널, 여기가. 예? 그리고 그 여기를, 그리스도교는 가장 실존적인 종교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종교예요. 왜? 이걸 바탕으로 여기를 철저하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도록 도와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는 결코 아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만큼 가장 우리가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종교가 저는 없어요. 아직까지 못 찾았기 때문에 만약에 저도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있고 이성을 갖고 있고 분별력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신부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종교가 있는데요. 우리를 더 현실 안에서 책임감 있게 살도록 도와주면서도 영혼에 대한 참된 희망을 키워주는 종교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만약에 나한테 드러내 줄 수 있다면 저는 거침없이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가치를 내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암만 뒤져봐도 저는 모르겠어요. 저로서는 이 그리스도교만큼 그 일을 철두철미하게 수행하는 영역이 없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껍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제가 얘기했듯이 아무리 지가 목에 로만 칼라를 하고 있어도 작정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들면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자유의지란 활성화되어 있다고요. 복장과 상관없이, 직책과 상관없이.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가장 실존적인 종교입니다. 한밤중 그들은 한순간에 죽어가고 백성은 혼란에 빠져 사라지며 강자는 제거되는데 인간의 손이 하는 일이 아니랍니다. 지금 로마 제국 없죠. 이집트 없죠. 바빌론 제국 없죠. 미국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뭐 한 몇 세대 더 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거예요. 하느님의 도구가 여전히 정의로움 안에 있을 때는 하느님은 그 정의로움의 도구로 당신의 선택된 자들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하시거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 도구 자체가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할 때 하느님은 그 도구를 그냥 내려놓으면 끝나요. 그리고는 다른 도구가 새롭게 등장을 하는 거죠. 지금은 미국이라는 도구를 쓰고 계세요. 우린 미국의 속국이잖아요. 일종의 동맹국이 뭐 말이 동맹국이지. 예?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잖아.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또 앞으로는 어떤 국면이 벌어질지.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맡은 영역을 깨끗이 치고 사는 거 아닌가. 그분의 눈은 사람의 길 위에 있어 그의 걸음을 낱낱이 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신기하죠, 그죠? 근데 이 물질의 최소 단위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순수한 에너지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양자 물리학의 영역을 제가 물론 뭐 물리학자는 아니니까 전문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관련 정보나 자료들을 보면서 역시 하느님께서 그 모든 기초 속에 깃들어 계시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배우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느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라는 것 자체는 일종의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의지이고 그 사람의 에너지잖아요. 그런 형태가 우리 안에 여전히 생생히 구현되어 있는 거죠. 하느님이 허락하시니까 그것이 살아남아 존재하는 겁니다. 이 창조계 전체가. 그 안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읽고 계시는 거예요. 생생히. 왜냐하면 당신 지체니까. 지금 내 새끼손가락이 구부러져 있는지 펴져 있는지 제가 이걸 모를 것 같습니까? 알죠?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져 있는지 펴져 있는지 제가 안 보지만 알죠? 왜? 내 몸이잖아. 나와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느님은 당신 자녀들의 지금 상태를 여실히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시죠. 자, 지 혼자 흥분해가 막 좋으시는데 네? 잠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나쁜 짓 하는 자들이 숨을 수 있는 어떤 어둠도 어떤 암흑도 없습니다. 하느님께는 온전히 모든 것이 현재이고 드러나 있으며 그래서 숨길 수 있는 영역은 없음에도 그럼 남은 일은 뭐다? 그들이 착각하는 거죠. 하느님은 모르실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느님께 심판받으러 가는 시간을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하느님에 대한 거역, 심각한 거역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의식 있게 그것을 할 때 말이죠. 하느님이란 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창조주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때.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자살하는 케이스가 맨정신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극단에 닿아서 마음이 정말
자기의 정신이 혼미스러워질 때 하는 건데, 물론 자살하는 일련의 과정 안에서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초대가 있겠죠. 하지 말라는. 근데 그걸 결행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자살자라도. 다만 스캔들이 될 선에서 교회가 어떤 공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활동해야 돼요. 누군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으시잖아요. 그럼 일단 뭘 가져야 될까요? 동정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아는 선에서 개인적으로 시모님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일들을 처리하시면 돼요. 공식적으로 알리지 말고. 하다못해 기도라도 해주시겠지. 강호들을 문추할 필요도 없이 꺾으시고 그들 대신 다른 이들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그들의 행실을 알고 계시어 밤중에 뒤엎으시니 그들은 파멸됩니다. 자, 26절. 악인들이시기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보라고. 악에 대한 징벌의 결과를 보라고. 근데 그 반대로, 역으로 부당한 죽음을 당했다고 다 악인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악인은 때로 그 악의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절한 죽음의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악이 극단에 치달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살해를 당한다든지, 그죠? 누군가와 반목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화해하려는 노력, 용서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저거 아들한테 칼 맞아 죽는 기야. 예? 제가 볼리비아에 있을 때 한 번은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술 먹고. 그리고는 아내가 남편을 칼로 쑤셔 죽여버린 거죠. 얼마나 삶이 정돈되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 악이 극단에 치달았으면 그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기본적인 관념이 있어요. 누군가가 거기서 죽으면, 우리도 왜 부정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그게 좀 더 심해. 거기에다가 그게 가톨릭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니까 툭하면 사제를 불러요. 집에서 소리 좀 났다고 사제 불러가고 물 좀 뿌려달라 하고. 근데 그런 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살인사건 난 자리까지 가는데 서상이 또 알려줍니다. 여기서 죽었습니다. 하면서. 초창기에는 저도 순진하니까 가기 싫더라고요. 네, 너무 죽었다는데. 근데 나중에는 내가 사제구나. 사람들이 나한테서 그런 위안을 기대하는구나 하니까 거침없이 가더라고요. 또 뭔 소리 났다. 여기 고양이가 돌아다닐 수는 있는데 저 집 뒤에 어떤 영역에 사람 발자국 소리가 절대 날 수는 없는데 그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초대했어. 그래갖고는 이제 물 뿌리 달래. 알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물 뿌리고 올게. 하면서 이제 떡 갖고 이제 물 뿌리는데, 이거 기왕이면 사람들이 안심하게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내 뒤에 꼬맹이가 신부님 어디 가나 뭐 하나 궁금해 따라오다가 그 얘기 듣고는 깜짝 놀래갖고 우다다다다닥 나오는 기라. 몰라. 실제 그 집에 어둠의 영은요 때로는 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구마 관련 가톨릭 출판사에서 최근에 나온 구마 사제나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영적인 존재가 물리적으로 현현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해요. 예. 실제 그렇습니다. 아니면 사람에게서 입으로 못이 튀어나온다든가 이런 일들은 숱하게 발견되는 실제적인 일인데 모르죠. 어떤 발자국 소리인지는. 다만 그들은 죽도 못 씁니다. 누구 앞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제 앞에서 죽도 못 씁니다. 말 한마디에 쫓겨나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쫓겨난 자리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뭘 채워야 될까? 말씀을 채워야죠. 하느님을 채워야죠. 주인이 거기에, 제가 지금 이 책상을 지키고 있는 동안 여러분 중에 저보다 근육이 큰 사람이 있으면 저를 끌어낼 수 있지만, 우리 키 작으신 어르신들 와서 신부님 나와있어! 칸딱 해갖고 내가 언제 하면 끝나는 일이야. 이건 내 자리야.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내면의 영역 안에서도 영적인 그런 이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는데, 가장 강력한 주인을 안에 갖춘 사람은 다른 존재가 범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여는 거지. 어떤 것에?
분노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든 것들, 분노, 시기, 질투, 탐욕, 이기심, 색욕,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우리가 스스로를 개방해 버리니까 문 열어주는데 누가 안 들어와? 그죠?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싸우는 거지. 그들이 그분 뒤를 따르려 하지 않고 그분의 길은 하나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억눌린 이의 울부짖음이 그분께 다다르게 하니 그분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답니다. 이 부분 잊지 마세요. 하느님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세요. 반드시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이들을 그 자체로 부유한 상태로 격상시켜 주는 게 아니고 의로움을 회복시켜 줄 뿐이에요. 영혼 안에서. 그분께서 침묵을 지키신다고 누가 그분을 단죄하며 그분께서 얼굴을 감추시면 누가 그분을 보겠습니까? 그러나 그분께서는 민족 위에 모든 사람 위에 계시니 불경스러운 인간은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에게 올가미를 놓지 못합니다. 욥의 반항. 누가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합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과오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당신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불의를 저질렀다면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요게 가장 훌륭한 회개의 모범 답안이 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고해 보러 와서 뭐 하죠? 넘고해를 그렇게나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 이런 죄를 짓는 건 당연하지 않소? 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요번에 미국 가서도 비슷했어요. 고해는 간단하게 하라고, 고해는 핵심만 이야기하라고, 정말 하느님 앞에 내 가장 묵직하게 여기는 것을 이 구도에 따라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과오를 범하지 않겠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또 들어와서 이제 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 어둠에 빠져들게 된 건지, 내가 술집에 간 이유는 자식이 성적을 90점 받아오던 걸 70점 받아왔다. 아내가 늘 저녁이면 된장국을 끓여줬는데 오늘은 청국장을 끓여버렸다. 근데 그거하고 지가 술집 간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술집을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갔단 말이야. 그럼 잘못했다 해야지, 하나님 앞에. 제가 불의를 저질렀다면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또 다가오면 또 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 생각에는 그분께서 그 불의를 응징하셔야 합니까? 당신이 단순히 그를 싫어하기 때문에? 당신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걸 이해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떤 영역을 알고 계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말할 것입니다. 제 말을 들은 지혜로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군. 그의 말은 현명하지 못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면 욥은 투덜거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욥이 철저히 조사를 받는다면 간악한 사람들 사이에서나 듣는 대답을 하니 그가 자기의 죄악에다 반항죄를 더하고, 요게 이제 욥의 구형이에요. 자기의 죄악에다 반항죄를 더한 거죠. 우리 사이,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은 하느님의 그 전능성 자체, 하느님의 공정함 자체에 대한 의심을 품은 것, 거기에다가 반항까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저지르느냐, 또 우리 사이에서 손바닥을 쳐대며 하느님을 거역하는 말을 더해가기 때문입니다. 셋째 담론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겸손과 기도